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을 펼치시고 오늘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말씀을 펼치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50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또 만약에 부활의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사실 때문에 지금도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또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며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부활의 증거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교회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뿐만 아니라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베드로 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쇠하기도 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허리도 굽고 눈도 침침해지고 얼굴도 주름이 잡히고 검버섯이 피고 그래서 목소리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아주 초라하고 부정적으로 변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온 우리의 생애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하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다시 이와 같은 변화의 몸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며 소망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부활의 증거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승리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이 균의 숫자는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이 땅의 사람의 숫자만큼 우리 몸에는 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 인생들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를 죽이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는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이 죽지도 않아도 되고,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죄 없다 하심을 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사람들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사망이 지금까지의 생명을 끊고 죽이고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끊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승리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겁날 리가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신데 걱정할 것이 없고, 핍박을 받아도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승리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은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니 너희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하십시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하십시다. 영생이 내 안에 있다. 영생이 내 안에 있다.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나에게 있는 영생이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있지 아니하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 오직 그만이 죽음에서 죽은 자들을 해방시켜 부활시키는 자이다. 따라하십시다. 승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믿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에게 있는 영생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잠그고 있던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도 흔들리면 안 되고 삶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흔들려요. 몸이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까 봐 흔들려요. 망할까 봐 흔들려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내적으로도 갈등이 있었고 외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힘주시고 이기게 하실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뽑힙니다. 영혼이 침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부터는 힘써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저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섬겨야 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될 대상이 더 이상 예수님은 아니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부활의 많은 증거들과 역사들과 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을 그들은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여기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내 충성스러운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충성은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구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나에게도 잘했다 칭찬과 면류관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받은 그 면류관과 상급을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부활의 주님 앞에 던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어찌하면 내가 만족할까? 이전까지는 내가 어찌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제 주님이 남겨놓은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두고